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정해진 틀 안에 강하게 갇혀 있으면 아주 답답해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서 또 서양 같은 경우는 두세 평 되는 독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에서 온 편지를 읽으면 그 공간에 주는 답답함이 우리의 가슴을 저며들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국 사회는 이런 공간을 벗어나더라도 적어도 20세기 일본의 강점과 통치로부터 시작된 근대, 현대, 또 전쟁, 또 가난, 또 정치 형태, 군부 독재, 이것들을 겪은 사람들은 제도라는 틀이 인간을 얼마나 묶어놓는지를 잘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기 원했던 것은 인간을 답답하게 속박하는, 구속하는 틀을 깨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복음이 주는 변화,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은 낡은 틀인데 잘못된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리가 너의 삶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한국교회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평생토록 제 인생을 가슴 뛰게 하는 기쁨의 메시지였고, 제가 예수 믿게 한 가장 큰 동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고 누군가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한자를 따라 복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주로 번역합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의 번역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나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철저한 제국의 틀 안에 갇혀있는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에게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답답한 낡은 종교의 틀 가운데 갇혀있는 유대 땅의 영혼들에게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전쟁과 미움과 갈등과 차별의 질서로부터 답답하게 눌려있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신 복음을 네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 뭐죠?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왔냐면 손을 하늘로 뻗으면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영어로는 at hand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인가요?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 바울로 표현을 하면 옛사람의 방식에서 뒤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회개한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이 예수님의 기쁨의 메시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다른 걸 다 우리가 놓쳐도,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도 어떤 기적도 제자들의 어떤 행동을 놓쳐도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설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안에 붙잡아 다시 되새기고 지키고 전할 때만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변화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것인가요? 두루마리를 가져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서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언서를 가져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한 것을 찾아 읽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나요? 포로된 사람에게 보내셔서 자유를 전하게 하고,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다시 보게 하고, 눌려있는 사람, 여기서 눌린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힘, 정치적인 힘, 왕정시대, 로마 제국시대 정치적인 힘 가운데 눌려서 숨쉬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자유케 하고. 이것이 주의 은혜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행하고자 하던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은 변화입니다. 복음이 주는 변화, 거룩한 변화는 고정됐지만 잘못된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모든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등함과 하나님의 자유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차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미래를 변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내가 내 자신이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1장 첫 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좀 더 풀으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동사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내게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되는 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계시죠. 근데 듣는다고 우리가 다 변화되나요? 두 번째 단계가 어렵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지금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능력이 드러나야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미미하거나 없다면 여러분이 듣는데 믿음의 단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라는 것, 이것은 강력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명한 고백에 이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이 있다는 거죠. 인치심은 사실은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 할 때 도장 인자를 쓰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sealed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잘 믿어집니까?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본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 마가복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세 그룹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첫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요? 복음, 진리에 무관심한 그룹입니다.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한 건 뭐냐면 믿음이 밥 먹여주나입니다.
이들에게는 밥 먹여주는 것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대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가 안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삶이 자기에게 이익될 때만 뭘 합니다. 손해되면 안 합니다. 이익될 때만 그 사람과 친하고 손해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습니다. 비난합니다. 적이 됩니다. 이익될 때만 일하고 아니면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익 손해를 따져가지고 이익될 때만 행동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어려움을 주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앉죠. 믿음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가치가 내게 손해인가 이익인가를 따지는 그룹들에 의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나요?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학자요, 신학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요, 학자들이요, 지성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은 성직자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낡은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 그룹을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무관심하고 자기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이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 쇠퇴하지만, 그러나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몰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시면 한 지역의 교회, 한 국가의 교회는 쇠퇴합니다. 한 개인적인 교회는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정신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한 번도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건 그 다음부터 누구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문제죠. 눈 딱 감고 뛰어들면 그때 우리가 믿음의 실제 여부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체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은 모험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눈 딱 감고 뛰어들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서대학은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이것을 제가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중시하는 것은 인생이 어느 순간 성경이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눈 딱 감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 성경이 말을 걸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 제목을 한 번쯤이라고 썼는데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에 있습니다.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이게 얼마나 진리입니까? 좋아하면 한 번쯤 말을 거는 거죠. 그렇죠? 남자 여자가 좋아해도 한 번쯤 쫓아가다 말을 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지 않을까? 반드시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순간이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깨어 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결할 게 있으면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읽는 걸로 시작하겠죠.
좀 더 호기심이 있으면 성경을 좀 배우는 걸로 시작하겠죠. 또 지금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듣는 것으로 이어지겠죠. 또 성경에 관련된 책을 찾아 읽는 것으로 더 이어지겠죠. 이 어느 순간에 성경이 말을 걸어오는 경험이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 신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그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말을 걸어옵니다. 저희 성서대학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죠.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stick to the text. 성경을 꽉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딱 감고 자녀들에게 믿음 안으로 뛰어들으라고 도전하시고 뛰어드는 첫째 길로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성경을 좀 붙잡고 있어라.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눈 딱 감고 아빠를 믿고 엄마를 믿고 한번 이 믿음의 강에 뛰어들어 봐라. 여러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